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받을 수 있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직 제자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만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만이 이 말씀을 무거운 율법주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이제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지키기 어려운 법. 불가능한 법.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법. 제가 우리 청년 모임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제가 가르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또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약간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의 근거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온전히 제어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여러분,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탐심에서 다 걸립니다. 그 말은 십계명은 행위로 지켜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저 봐주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티끌만한 죄를 지은 자를 범죄자로 정죄하시며 그에게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 형벌은 가벼운 벌이 아니라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율법은요,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은 정죄의 칼날을 가며 모든 죄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4장 6절.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섭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말씀입니까? 엄중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든 죄인을 주눅들게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완벽. 율법은 마치 검사와 같이 우리의 죄의 목록을 판사이신 하나님께 낱낱이 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리스트를 완벽하게. 여러분, 구원으로 이끌 것만 같은 율법은 되려 우리를 죄의 멍에를 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왜냐? 반전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율법이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를 다 뒤덮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율법의 그 무서운 경고만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무섭게만 하게 했을 것입니다. 공포스럽게 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오기 이전에 나쁜 소식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결국 비추는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뭐라고 하고 있죠?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셨을 때는 그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많은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선생들이 말로만 복음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칠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속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대신에 살아내셨습니다. 무엇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살아내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떠안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했어. 여러분, 이거는 3인칭이 아닙니다. 1인칭이에요. 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숭고한 죽으심이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심령 속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강압적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진짜 지도자는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방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요, 죄만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 기준을 무시했던 우리가 그 거룩의 기준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멀리하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제로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바꿔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이 하셨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100%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과거에 싫어했어요. 나중에 설교 주제로도 나오는데요. 이 좁은 문이 이것이에요. 회개의 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만을 피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 그 문 너머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을 주저없이 통과하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동료님, 그래서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럴 것이다 입니까? 아니면 확신의 약속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죄는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속삭여요.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너 나의 노예였잖아.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왜 그래? 속삭여요. 너 힘 없어. 똑같아. 내가 시킨 대로 해. 여러분,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자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노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산상수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한 구절에 기독교의 본질이 다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이 구절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이 한 구절을 지금 여러 각도로 제가 강론을 할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될 것이에요, 된 것이에요?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되어버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팔복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해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겠죠? 저자의 의도. 성경을 보실 때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팔복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 하셨을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가난을 육신적인 궁핍이라고도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네, 바로 아니라고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실질적인 빈곤함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실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실질적인 육신적인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유는 육신적인 가난은 절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난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팔아야죠. 지금 파세요, 다 파십시오. 여러분, 무소유는 천국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불교의 그런 가르침, 구원에 이르는 길이겠죠. 불교의 해탈은 절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그런 수도승, 그런 자기 비움의 사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인 빈곤은 기독교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육신적인 가난은 절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잘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만이 환경이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추구했던 자기 비움의 방식은 물질적인 빈곤을 자처하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1517년에 한 천주교 사제가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그건 바로 마틴 루터였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천주교 사제였을 때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자기 비움의 이 사상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의 삶은 더 어두워질 뿐이었어요. 더 막다른 골목에 갈 뿐이었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런 것은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난은 본문 말씀에도 힌트가 있지만 영적인 가난입니다. 속 사람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입니다. 우리 내면의 가난. 주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 가난, 헬라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프토코스는 약간의 빈곤, 조금의 결핍 이런 뜻이 아니에요. 최악의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는 파산 신청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토코스의 가난이란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의 상태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영적 거지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생명을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복처럼 느껴지세요? 혹은 주님, 제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인권을 지금 무시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다른 복 주세요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현주소를 알아야만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기 현주소를 알아야만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소폰 전공했을 때 레슨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선생으로 레슨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가르치기 진짜 어려웠던 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좀 배워 오신 분들인데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좀 물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실력이 안타깝게도 정말 많이 모자라신데 굉장한 실력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 구력이 지금 몇 년인데요. 그분은 안 늘어요. 왜냐? 본인이 실력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보자 중에 이분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수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1, 2년만 있으면 이분보다 더 잘 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순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면에서 의존의 문제와도 결부가 되었습니다.
의존의 문제. 영적으로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부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믿어요. 부유한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그러한 외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 자기 의로움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항상. 자신을 의롭고 선하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사람만을 의지합니다. 사람만.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의존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해야지 말아야 될 대상만을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강국만을 의지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야 됐어요? 그들의 왕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강대해 보이는,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강국들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2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전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우리 제사 안 지냅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내서 좀 업보를 풀어서 우리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저는요 기독교를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그럼 복음의 배타성을 굉장히 저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만 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저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의도적으로 제가 면박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저를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제가 남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도 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나랑 결혼한 사람은 진짜 대박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그때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항상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 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시체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죽은 존재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죠. 당연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불굴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그 지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자는 그를 감싸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그의 눈에서 거쳐지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의 현주소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무한 신뢰했던 스스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사야는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주님을 배웠겠습니까? 저 같은 존재가, 저는 재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에 금이 간 사람만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자만이 본래 신뢰해야만 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뢰가 무너진 자는 주 예수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둘째 이유는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하다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인은 마음이 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원인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어땠죠? 그는 마음이 부한 자의 조상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가 아니라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제 뜻과 달라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뒀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또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현대판 종교주의자입니다.
현대판 종교주의자, 자칭 부자였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아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했어요. 너는 갈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있어. 너는 못 가 근데. 이렇게 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지식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여기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너희들은 나를 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자기 영광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애초부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항상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전 교회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종교주의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하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야 하면 전 설교를 잘못 준비하는 것이에요. 먼저 저는 저한테 적용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진짜 나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도 들으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가?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 잘 아시죠? 이제 청년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외적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면을 치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먼저 낮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낮춥니다. 낮아져야만 다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먼저 낮춰서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어야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옛자가 무너져야만 새 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옛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자기가 비천하다고 믿는 자만이 그 비천을 풍요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의 가난을 풍요로 바꿔 주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은 노력을 붙드십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현재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다시 말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한 번만 하십니까? 과거에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십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제 거룩을, 제 성화를 이끄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존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이 지금 펼쳐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께서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배신자, 핍박자, 대적자 모두 바꾸셔서 어떻게 하셨죠? 순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분 사랑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다음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숱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또 고백합니다. 시편 72편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그 자를 돌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마지막 이유인데요, 마음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더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질수록 심령이 가난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닮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왜일까요? 그럼 부유하다라고 여기는 자는 되려 가난해지지만 가난하다라고 외치는 자는 되려 부유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럼 이 신비에 여러분 영원히 뜨여지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자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동사의 시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사, 물론 한국말은 조금 동사 시제가 좀 불분명한 편이 있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 동사 시제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의 특징이 이런 것이에요. 지속적, 점진적, 발전적. 예수께서는 다음 구절부터는 미래형 동사를 쓰시는데 여기는 현재형 동사를 쓰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계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천국이
가만히 있어 아니면 더 확장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더 그들의 것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더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나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돼가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민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더 주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주님, 저 구원 받았으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 마음껏 살게요. 저 천국행 티켓 얻었잖아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요. 주님, 그때 불러주세요. 이거는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저를 더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더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 시민입니다. 주님,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 복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자가 주를 더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죄를 보기 이전에 저의 죄를 보고, 저 사람의 잘못을 보기 이전에 저의 잘못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제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에게 주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가 천국 시민에 합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애청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요청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형식주의, 종교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더 타락해가고 어두워지는 이 때,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